요한복음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 아이다 한데.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살았지만 빛을 못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까? 우리 역시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다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이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서 소경으로 산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보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밝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 소경과 같이 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그들이 성경에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소경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밝은 눈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하면서 더욱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주일의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일을 열심을 내서 지키고 있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평생을 지키고 주일을 평생을 지켜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살았고 사람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가 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까? 누가 주일을 지키는 자입니까?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누가 주일을 지키는 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의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안식에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들어가셨고 바리새인들은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너무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이 시대는 누가 죄인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 빛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제까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깨닫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평생을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성경에서 이 빛을 못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못 봅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주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소경이 눈을 뜬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에서 묻고 있고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1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권위가 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무시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요한복음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연결이 되려면 요한복음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더 깨닫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고 하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이 안식일에 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주님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의 말과 같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그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에 의해서 보송으로 묶여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이 눈을 떠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해서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하는 것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자기들 안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의 생각도 거의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제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고 생명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교인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주일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따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그 날에 소경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왜 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다 생명에 대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가지고 주님이 누군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문자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알았다면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을 가지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소경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묻고 있고, 이 소경은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자기를 그렇게 하신 주님을 아직까지 못 보고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것을 주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말을 하고 있고, 이 소경도 그래서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주님을 선지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로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입니다.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일이라는 날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가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만든 날이지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소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예전에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말 그럼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그 주일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도 특히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다가도 주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볼 수 없어도 아마도 부모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소경이었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뜬다는 것 자체로 그만큼 사람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던 사람들도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면 실제 그의 얼굴은,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느 선지자가 와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날에 우리 다 소경이었던 인생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다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 날에 우리가 다 소경이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신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종교에 빠져 율법을 지키느라 그 율법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더욱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다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일은 마치 우리 인생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정도의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의 일도 못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 종교인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맹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종교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영의 일을 알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왜 주님께서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소경이 육체적으로 눈을 뜬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이 시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자기들이 보고 그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불러 이 소경이 정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보이신 표적과 이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으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비슷하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누구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하면서 피차 쟁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자기가 가서 씻었더니 이제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전에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내가 맞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쟁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찾아서 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본질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소경이 눈을 뜬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사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뭘 말씀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지 무엇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일입니다. 더구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일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대단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사실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이 육체는 다시 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오자 주님께서 저희가 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다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영생을 구했을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구약의 11조를 비유로 해서 나타내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매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행위를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알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쓸모없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종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전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일에 빠져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정말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그깟 한날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빛을 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소경이 눈을 뜬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그런 표적을 보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를 보면 거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심오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예표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무임승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비추시는 빛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유튜브를 보면 종교인들이나 종교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성도라고 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고상하게 유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을 뿐이지 빛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린으로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부모를 찾아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진짜 맞느냐고 물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날에 어둠에 있는 소경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항상 율법이 걸림이 되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인용을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소경이 눈을 뜬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표적의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경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쟁론을 하니까 이제는 그 부모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부모 역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종교인들 역시 왜 주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는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눈을 뜬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 의미는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속담 중에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킵니까? 그것은 다 표면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면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의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자기들은 주의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주일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서 또 그 예배의 형식까지 정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소경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고 또 그 부모를 찾아서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소경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말도 역시 그들이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제가 너무 영생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그래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저 병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성에 따라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9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아니 안식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표면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시대 종교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기 조상들 때에 자기들이 있었으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종교인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영접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 부모가 곁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는 더욱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저가 장성하였으니, 소경의 부모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묻자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입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나이, 수명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때 장성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헬라어와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는 헬라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나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를 한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하다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보다는 의미를 알아야 성경을 풀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아서 그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니까 그가 장성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서 자기 일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장성했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입니다. 부모뿐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주님께서 내가 그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령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해도 그들 나름대로는 또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부모는 그 자식이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어느 부모들은 그 자식만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는데, 아들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면 그 부모는 당연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소경입니다. 지금과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지금도 소경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더욱더 그렇고, 그것을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본다면 그 부모는 당연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라고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저는 이 부모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죄를 씻어준 것과 마찬가지고, 또 아들의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봄으로 해서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를 보아도 그래요.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렸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아무리 변호를 해도 친구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를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다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치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9장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바로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 소경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를 씻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때 부모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장성을 했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성전 어디에선가 구걸을 할 때 부모가 늘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당시에는 소경이 혼자서 길을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성을 했어도 늘 어린아이와 같던 아들이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장성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눈으로 빛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가 장성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빛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나서 믿을 수 있으니까 장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직까지 소경이라면 부모는 장성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부모는 믿고 있기 때문에 장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장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을 믿을 수 있어야 장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가 장성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자기 아들을 이제는 장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생명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는 성도를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를 거의 샤머니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지혜에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에 다니고 죄를 범하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해서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밝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이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하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소경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그가 장성한 자라는 것을 이 소경의 부모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입니다. 자기 일을 말한다고 그 부모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 장성한 자는 자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밝은 눈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자기 일을 말하고 그가 장성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내 일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소경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주님께서 우리 육체에 착한 일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일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간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왕과 왕의 전쟁에서 졌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사단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늘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라서, 성전을 다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소경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이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비유적인 표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 중에 쟁론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이제는 그 부모를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가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대답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도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아들로부터 그리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 일에 대답을 하지 않고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저가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가 우선이 되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왜 부모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이슬람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샤머니즘적인 무당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아무데나 찾아가서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교회도 거의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어서 설령 출교를 당한다 해도 다른 종교나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100%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출교를 당한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적대적으로만 대하지 않으면 가능한
출교를 하는 일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다니다가 불교를 다니다가 천주교를 다닌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입니다. 100%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0%만 돼도 그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100%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농경사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교입니다. 이 시대 출교와 당시 출교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출교를 당하면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가 없느냐고 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그곳에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지역에서 좀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한다 하면 이사를 가면 그뿐입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종교의 의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에세네파와 여러 종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입니다. 종파만 다를 뿐이지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 100가구가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 생활이라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무서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니까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평화로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1300년대에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어요. 그 패스트가 돌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교황이 모든 것을 왕까지 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도니까 신의 존재가 무력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100명이 있으면 심지어는 50명까지 죽어나갔어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뭐 잘못을 해서 잡혀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일강에다가 너희가 독약을 풀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이 돌고 있다. 그때는 패스트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 때입니다. 그냥 병이 들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희생양을 삼은 거예요. 그 희생양을 누구를 삼았냐면 유대인들을 삼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사람을 잡아다가 또 고문을 해요. 그러면 그들도 역시 그 고문을 죽이지를 않아요. 죽이지를 않고 고문만 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도 역시 우리가 나일강에 독을 타서 지금 이 병이 들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누구에게 죄를 다 씌웠냐면 유대인들에게 죄를 다 씌웠습니다. 자기들이 강하면 종교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닙니까? 그들은 당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강하고 팔레스타인이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아주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뭐 어린아이고 뭐고 다 죽이고 있어요. 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짐승에 불과해요. 그들은 성경을 볼 때 그들에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저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가 힘이 강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종교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가 뭐 세상의 이성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괜찮구나 생각을 하는데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언제든지 돌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도 유대인들이 출교를 하기로 정했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다고 무서워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강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지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방의 종교가 서방에 전파가 되고 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반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종교 재판을 하면서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어느 단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종교를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짐승에게 포로가 되어서 자기가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